안녕하십니까. 김상래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 다시 읽기 제1부 부조와 선지자를 따라서 오늘은 28장 시내에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7장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등하산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32장, 34장에 걸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체 등하산 구조를 잘 분석해 보면, 잘 정리해 보면 대략이 아니고 세 번째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고 또 네 번째 올라갔을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다섯 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최종적으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모세가 네 번째 시내산 등하산 구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9절로 1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청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영어 사파이어가 왔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 환상 중에 이 남보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 보좌를 타신 이 케루빔 그룹 천사와 함께 병거를 탄 하나님의 묘사가 나오면서 거기 남보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사피르입니다. 그러니까 사피르란 단어, 이 사파이어가 비롯된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모세는 이때 올라가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다음에 다시 올라온 모세에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판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많은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돌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돌판을 두고 언제 내려옵니까? 3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에 두 판이 이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24장 9절 14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돌판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대로 모세가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게 32장 15절이죠. 그러면 이 24장 9절과 32장 15절 사이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아래 아론과 훌에게 맡겨둔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28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이 25장부터 31장 이야기인데 이때 특별히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임명했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다 내게 와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제사장 직분으로 정식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이야기가 25장부터 31장에 있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 내용이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백성들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다시 모세를 불러서 두 돌판을 주겠다고 하고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 중에 내려오기 전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제사제도법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주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이 아론 계열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다는 명령이 주어진 바로 그 직후에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이는 아론의 반응입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주어가 아론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을 맡김받았던 사람이 아론이고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긴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아론입니다. 그 아론이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 아론이 말하기를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러분, 그러니 가져오라고 말한 이도 아론이고요, 송아지 형상을 각도로 새겨 만든 이도 아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러분, 이거 다 아론이 한 일입니다. 아마도 그때 그들이 만들었던 형상이 저런 형상이었겠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저 선지자 315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 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구름이 여전히 그들에게 보이는데도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버렸거나 맹렬한 불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곧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었다. 그들의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의 상태가 속절없다고 느낀 그들은 옛날의 미신으로 되돌아갔다. 잡족들이 제일 먼저 불평과 초조에 빠졌으며 그들은 뒤따라 일어난 배도의 선봉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의 상징으로 존경했던 대상물 중에 황소나 송아지가 있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한 아론의 그 동기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우선 모든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아오라고 명령했다. 무슨 말이에요? 32장 2절의 말대로 아론이 금고리를 빼어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아론은 이 이기심 많은 이기적인 백성들이 금고리 빼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백성들이 와서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그 압력에 나름대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파란색 가지고 있을 때 홀로 빨갛게 되는 거 참 힘듭니다. 이 집단 압력입니다.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혼자 노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론은 나름대로 그 집단 압력에 소극적 저항을 해 본 거지요. 그런데 안 할 줄 알았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금고리를 다 빼내 오는 것이죠. 아론은 어쩔 수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빠져 들어갔죠. 그래서 그 스스로 각도로 직접 송아지 신을 새겨 만듭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싫은 마음에 집단 압력에 굴복하는 겁니다. 어쩌면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수동적으로 순응한 아론인데 이렇게 맥없이 받아들이고 있던 아론이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
내용.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러분, 마침내는 여호와의 절기 날까지 아론이 선포합니다. 부조선자 315쪽은 이렇게 한 아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열하게도 아론은 여호와께 그 같은 모욕적인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 마침내는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죠. 이 전후 사정에 다 아론이 함께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두 돌비를 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무슨 진중에 무슨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내려와 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구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살아가야 할 지침으로 십계명 두 돌비를 들고 내려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들판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가 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준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잘 들어보십시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기에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론이 각도로 새겼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금 가락지를 던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는 모세로 하여금 기적 곧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초자연적 능력에 의하여 송아지로 변하였다는 것을 믿게 하려 했다. 부조선지자 319쪽.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도 아론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9장 19절. 모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모세 때문에 살았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모세의 중보로 아론이 살아남은 거죠. 이때 했던 모세의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가 뭡니까?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영생을 담보로 백성들을 중보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예, 모세의 이런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됐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기도하죠.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 모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주의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그 유명한 이야기,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여 가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의 품성을 반포해 주십니다. 영광을 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이름을 반포한다고 대답하시면서 그분의 품성을 반포하고 있는 거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어떤 분들은 왜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느냐에 또 관심을 쏟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자는 1000대, 보응은 3, 4대. 비교에 의한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준 표현 기법이죠.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것이 두 돌비가 됐죠. 그리고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시 두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로 인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빛이 나는 모세를 조각한 수많은 조각들이 다 저렇게 뿔로 그려놨죠. 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에도 보면 모세의 머리에 두 뿔이 있습니다. 왜 모세의 머리에 두 뿔이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 번역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광채라는 이 단어를 카란이라고 합니다. 이 카란이라는 말은 광채와 뿔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을 번역하는 라틴어 번역에서 이 카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광채로 번역하지 않고 뿔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 모세의 상을 조각하는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 상뿐만 아니라 많은 모세의 상들이 뿔 있는 모세의 상으로 이렇게 묘사되었고, 이로 인한 오해로 유대인들은 머리에 뿔이 있다고 하는 오해를 오랫동안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실수와 그 아론의 실수를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모세가 생명을 걸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아오게 된 이 중보의 사역,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다 함께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오시범, 모세의 정시범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